날마다 행복한 묵상 열왕기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23절입니다. 봉독은 18절까지 하겠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고 가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처럼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숨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대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굳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던 그들 조상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이방의 사람들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셀의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슬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아멘. 묵상제문 1번입니다. 본문은 멸망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백성과 왕들이 반복해서 행한 죄는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열거하고 있는 그런 죄는 단순한 도덕적인 그런 실패가 아닙니다. 언약의 제1계명, 그것을 정변으로 위반하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배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언약의 출발점을 망각한 죄입니다. 7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사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그래서 출애굽의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맺었던 그 언약을 어겼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두 번째는 혼합주의입니다. 이 백성은 여호와를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나안의 종교를 섞어서 혼합주의적, 하나님도 섬기고 저것도 섬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산당이 나오고 10절에 보면 목상과 아셀상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분향이 나오고 두 송아지 형상도 나오고 바알이 나옵니다. 1월 성신을 숭배했고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고 복술과 사술. 그래서 이런 수많은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은 어떤 한 시점에 이르러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국가 초기부터 200년 동안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배교했던 그 결과, 그 임계점이 지금 도달한 결과다. 세 번째는 선지자적 경고에 대한 거부입니다. 선지자는 언약의 집행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곱게 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도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목이 곧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집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의 마지막 자비의 통로인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았다. 자, 2번입니다. 왜 멸망의 원인을 정치보다 영적인 문제에서 찾습니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얼만큼 잘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했느냐, 언약에 신실했느냐 하는 것이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은 두 가지 신학적 관점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수르는 원인이 아니고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수르를 내 진노의 막대기다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함락, 즉 이스라엘의 멸망은 어떤 군사력 차이나 외교적인 실패가 아닙니다. 아수르가 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이 깨뜨렸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언약 공동체 백성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백성들과 다른 정치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너지는, 이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것은 군사적 약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근거, 존재의 근거가 상실했을 때 그들은 무너진다. 그래서 정치적 멸망은 영적 멸망이 일어난 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어떤 정치적인 안정, 그것이 영적 신실함의 대체도 될 수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아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모스와 호세아는 그들에게 강력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외형의 번영, 또 영적 파산이 동시적으로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초들이 외형적인 번영에서부터 동시에 시작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주시는 경고를 무디게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 오래 지속된 불순종의 습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아수르로 끌려갈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나도 혹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고를 듣지 않고 있지는 않나 하는 걸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하고 내정 선지자를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어느 순간에 일어난 추락이 아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듣지 않고 그 말씀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송아지 정도를 드리는 것에 끝났지만 나중에는 자녀들까지 불에 바치는 그런 인신제도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죄들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 간음에 일성하다. 영적 간음에 일성하다. 죄 자체보다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죄가 익숙해져서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이 무시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목을 곧게 했다. 이스라엘의 진짜 비극이 무엇이냐?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그리고 그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저버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17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이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여호야긴이 바벨론 감옥에서 풀려나는 작은 빛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남은 소망의 표지다. 심판은 끝이 아닙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를 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이 생명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경고하시고 견책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양심을 통해 주변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잘 듣고 우리가 즉시 돌이켜서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해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